이사야 28장의 35절. 그 주제가 뭐라고요?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여곡절 많죠. 정말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딱 붙잡고 끌고 가고 계셔. 그 가운데 떨어지는 자도 있고 무너지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딱 끌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손에 잡힌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저는 구원은 오직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24장에서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흐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단순하지만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다. 전 그렇게 믿어요.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소망만 확실해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28장 35장까지는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심판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27장 이후에 하나님이 28장에서 35장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흔들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왜? 우리의 반석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28장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집을 져야죠.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예수님밖에 없다. 아무리 교회라 그래도 여러분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도 흔들린다. 주회종도 아무리 여러분 신학을 다 하고 뭐들 하고 여러분 정말 유명한 분들도 반석이 흔들리니까 전 넘어지는 분들 많이 봤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평생 신앙 목회 잘 하시다가 말년에 엉뚱한 길로 이제 가시더라고. 그런 분들도 봤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만나서 이 마지막 끝이 정말 찬란하게 하나님 위해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저는 만났어요. 만나도 봤어. 그러니까 이제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집을 져야 되잖아. 그럼 이 세상에서 심판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뭐냐? 이게 이제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자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잖아. 세상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없다. 알곡도 있고 꾹정이도 있대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대요. 하나님 분명히 양도 있고 염소도 있대요.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의 경륜을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고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도 말씀하시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예언하시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의 경륜을 알았어. 이제 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야. 야, 이거 하나님 친절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경륜을 딱 보여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장은 29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무엇이냐.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 주제 말씀으로 딱 나와.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 대상자가 지금 29장의 대상자가 누구죠? 남유다야. 그것도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그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입술과 마음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분명히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공경한데 근데 마음은 있다 없다. 아유, 여러분도 말이죠. 아유, 아무개 집사님 사랑해, 좀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마음에서 사랑해 하는데 뒤에 가면 이상하게 찝찝해. 예? 세상에서도 여러분 뭐 와가지고 뭐 당신 뭐 막 칭찬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묵뚝뚝한데도 좀 든든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참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공경하는지 마음으로 공경하는지 아실까 모르실까? 사람도 인생을 뭐 한 40, 50 넘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보여. 왜? 경험에 의해서 보여진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 입술과 마음이 하나 된 신앙.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많이 봐요.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 많이 살아보면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딱 보면 그 사람이 확실한 사람 같아요? 조금 유심히 봐야 돼. 조금 유심히 봐야 돼.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어릴 때는, 청년 때는 막 말 유창하게 하면 막 뭔가 이제 혹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오래 살면 말이 앞서는 사람은 경계하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 보면 우리는 일단 어떻게 신앙? 괜찮은 것 같대 라고 볼 수 있잖아. 왜? 딱 볼 때에 일 잘해, 딱 볼 때에 열심히 봉사해, 딱 볼 때에 예배 빠지지 않아. 이 정도면 1등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겉으로 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 없어요. 거긴 100% 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100%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하고도 틀려. 남유다는 100% 다 하나님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있다 없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찾으시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들의 종교 생활은 계속 이어졌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남유다 백성, 특히 예루살렘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 신앙은 마음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은 뭐를 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라서 열심히 한 게 아니야. 그냥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왔으니까 그들도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을 한 거야. 하나님이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신이어도 그렇게 그 정도의 형식적인 생활은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뎀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져, 관심을 가져. 그런데 그들이 참 하나님이라 관심을 갖는 게 아니야. 그들은 여러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야. 대상자가 마음에 바뀔 수 있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니까요. 사업을 하다가 교회 다니는 분이야. 야, 사업이 잘 안 된대. 야, 이젠 좀 절을 다녀봐야겠대. 아니, 진짜요. 사업을 하는 분이야.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사업이 잘 안 된대. 그럼 이제 좀 종교를 바꿔봐야겠대. 그분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라서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여러분 종교심은 많으나 또 아덴 사람들도 종교심은 많으나 참 하나님은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이 입술로만 공경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뭐 어렸을 때 부모의 마음 알다 보면 이제 좀 부모님을 바라보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좀 위해서 하게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형식과 전통보다 하나님은 마음과 진심을 원하신다. 이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자신들의 형식이나 전통에 의해서 꾸준히 예배하고 제사하고 절기는 지켜.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야. 형식에 여러분 그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이에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이 계신다, 떠나셨다? 없다.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신앙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무엇일까? 간단히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26장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은 형식보다 뭘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13절 핵심 구절이라 그랬죠. 29장의 핵심 구절이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됐다?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유다는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즐기는 지켰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신앙이 뭐 2대, 3대, 4대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으냐는 얘기야.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가까이 하면서 깨닫는 게요. 신앙이 과거형이 많아요. 불이 꺼져가는 거야.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가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할 의지나 회복할 힘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녀 키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애들이 사춘기가 딱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해. 방문을 잠그기 시작해. 말수가 적어져. 참 이상하죠? 부모들 당황해요, 안 해요? 얘가 왜 그러지? 괜히 말도 걸어보고 괜히 뭐 이렇게 해봐도 괜히 퉁퉁거리고 오히려 더 쿵방만 듣고 사춘기가 되면 이상하게 거리를 둬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 리안이를 교육해요. 리안아, 절대 학교 가더라도 하부랑 놀아줘야 된다. 듣던 말도 저도 힘든 건 알아요. 그냥 저도 해보는 거야. 그런데요, 자녀가 단지 사춘기라 부모를 멀리하는 것도 부모가 못 견디는 분들 많더라고. 제가 이제 청년 때 보니까 그걸 못 견뎌.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저거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괜히 별것도 아닌데 화내고요. 괜히 거리 두고요. 막 이런데 부모들이 마음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 하나님보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또 말과 병거와 뭐 이런 힘들을 의지해.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겉으로는 앞에 와서 절기를 지켜 예배를 해. 근데 형식과 입술 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라면 어떠겠어, 기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시대에 찾는 건 뭐래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절대 아니래. 하나님께 필요한 건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나와 마음으로 교통하고 나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생명이잖아. 하나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해 주는 분이잖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함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말보다 중심이 중요하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예배는 듣는 게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 이건 여러분 예배를 정말 드려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시간과 형식이 아니고 마음과 정성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을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육신이 어떻게 돼요? 오래 안 먹으면. 마찬가지라니까. 예배는 우리 영들이 사느냐 죽느냐야.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를 제대로 드려지는 영혼이 되면 영혼이 산다니까요. 강건해진다니까요. 세상을 이기 힘이 생긴다니까. 또 하나님을 붙잡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힘은 영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거거든. 여러분, 지성은 책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지도자들 다 독서해요. 왜? 책 많이 봐요. 아침 꼭두새벽 일어나면 신문 여러분 3-4개씩 다 읽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려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살려면 밥 잘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신앙 잘 지키려면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줄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밥 먹으라고 해 잔소리해야 먹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 잔소리해도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성인이야? 여러분은 기도 알아서 하시죠. 말씀도 알아서 드시죠. 그러니까 영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건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성장했다는 건 자신의 신앙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래. 예배하는 자가 뭐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이 되면 생명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의 영이 좀 자라서 육신의 사람은 육이 마음을 끌고 가. 그래서 본능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좀 배운 사람 지성인들은 지성이 육신을 끌고 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영이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지성도 끌고 가고 육도 끌고 간다. 동의하세요?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래서 지성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육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몸은 여러분 종합병원이야. 또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죠. 똑똑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의 신앙에 그의 지성도 끌고 가. 그러니까 성경을 13편이나 성령의 감동에 쓸 수 있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역도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성이 없으면 가능이 안 되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유대인 사역, 여러분 이 바울은 이방인 사역, 딱딱 그게 맞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와 사도행전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온몸이 종합병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때까지 누구를 딱 붙여줬어? 누가를 붙여줬잖아요. 바울,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입이 뻣뻣해, 그러니까 누구를 딱 붙여줬어?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동역자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인생의 동반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 영이 우리의 지성과 육신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여러분 그의 몸은 완전히 종합병원이라도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영의 사람으로 쓰니 그 몸도 끌고 가. 또 여러분 지성도 끌고 가.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니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 진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입술보다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형식보다 진심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 중심.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 세상에는 진심 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진심 잘 안 보잖아. 세상은 형식 같은 거 중요하고 스펙 좋아하고 여러분 마음 중심 잘 몰라주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거 아시더라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하나님은 형식보다 뭘 중요시 여긴다? 중심.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다. 두 번째는 사람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제가 이거 뼈저리게 느껴.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하고 열심히 해도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막 해보다가도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맞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과 외교력을 의지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막 노력하고 막 옆에 나라들 찾아 막 외교력 의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이런 마음 먹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막 외국 찾아 외교력으로 막 내가 뭐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숨겼다. 몰래 하나님 몰래 계획이 가능하다. 즉 하나님은 못 듣고 못 보는 분이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는 거야. 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냐니 하나님은 못 보고 못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가장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잠잠히 하나님이 못 듣고 못 보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절대 못 보고 못 듣는 분은 아니다. 결국은 부메랑처럼 해서 누구에게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지금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죠? 남유다. 남유다요. 그러면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듬받은 물건이 자기를 비든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음받은 이제 그릇이 물건이 토기장이에게 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짓지 않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께 계획을 숨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이 청년이 나무 밑에서 호도나무 밑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도를 딱 보면서 참 하나님은 지혜도 없으셔. 저 호도 저것도 딱딱한 거에다 호도 요만큼만 넣으면 그렇게 그 조그만 거에다가 그냥 수박처럼 호도를 많이 넣으셨으면 그거 하나만 따도 실컷 먹을 텐데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셔. 그걸 막하게 만들어 가가지고 그 조금씩만 넣어놓으시고 하면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잠을 잤어. 근데 잠을 굴굴 자다가 이마에 뭐가 하나 뚝 떨어진 거야. 아야 하고 떨어진 거야. 일어났어. 호도가 하나 떨어진 거야. 벌떡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호도가 수박만 했으면 그 남자 머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도가 수박만 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수박은 밑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지음받은 그릇인데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빚은 이에게 총명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보다 그들이 뭐를 의지한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세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건데 지혜 있는 자 지혜는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은 사라질 것이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다 그게 달라. 크기도 다르고 순도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 없다? 있어. 인간은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열심히 내 지혜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오게 되더라고. 인간의 본성 자체에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열심히 자기 뜻대로 한번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딱 들 때가 있어. 그때는 어중간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 정말 내 힘으로 열심히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순리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더라고. 그게 훨씬 낫더라고. 인간은 과정도 있고요, 뭔가도 조건도 많고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게 하지 않으셔. 오히려 하나님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강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꺾어진 거지. 그래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낫더라. 정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더라는 걸 깨닫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그러면 뭔가가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믿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어디 안에 있다?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돌고 돌고 돌다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너희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이거 지적하시려는 걸까? 너희 지혜는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이게 목적이에요? 나만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이게 목적일까? 난 이렇게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나는 능력 있는 신이야. 이거 목적일까? 천만의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만들었던 그 사람이 훨씬 지혜롭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 그게 여러분 훨씬 난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위로부터 부어주는 담대함과 용맹,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용맹은 태생적인 게 아니에요. 용감한 건 오히려 형들이 더 용감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필요할 때 용맹하게 하신 거고, 솔로몬도 필요할 때 지혜 주신 거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속지 않는 사람이야. 속이는 사람이지. 그런데 라반 삼촌 밑에서 10번이나 속아줘.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나무 껍질 벗기고 그거 보고서 여기 거기서 물을 마시고 뭐 곡식 먹고 거기서 여러분 뭐 새끼를 갖는다고 어떻게 알록알록 양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제는 믿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속이고 살았고 자기 방법대로 살던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왔고 이삭의 신앙이 에서에게 간 게 아니라 야곱에게 가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시 좀 빼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큰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시가 너에겐 축복이야. 너가 약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는 거야. 가시 빼줘서 너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지금 가시로 인해 몸은 아파도 내가 부어주는 힘이 있으면 그게 너한테는 더 유익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그러고서 약한 것을 자랑해. 그래서 그가 여러분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는 순교를 하고요. 건강한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여러분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전 살아봤어요. 안 되더라고. 저도 개척이라는 걸 해보니까 인간의 힘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거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참 믿기 힘들죠. 이게 정말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건물이자 개척하면서 건물이나 주위에서도 좀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급은 굴러줘도 채우는 건 다른 데 채워주시더라고. 정말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방향도 인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왜 돈 없는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 돈 없는 게 복이 되잖아. 핍박받고 쫓겨난 게 어떻게 복이에요? 서러운 거지. 그런데 그것도 복이 되게 오게 하시잖아. 여러분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가슴 아프고 괴롭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당하면 복이 될 수 있다 없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너가 입술로만 나의 경외해 마음은 없어 책망과 꾸지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너희가 해봤지, 숨겨봤지. 토기장애인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 빚어진 너희가 하나님은 총명이 없으시고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나요라고 해봤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더 어려워졌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한 번 해봤으면 뒤였으면 여러분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진짜 여러분 조금 세상에 볼 땐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보다 지혜롭다고? 내가 지혜와 총명이 없다고? 징계 책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신기한 게 29장에 보면 17, 18, 1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처음 시작은 뭐였어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 분명히. 그리고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으셔요? 회복으로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으로 회복되라. 입술만 있던 너희가 마음이 돌아와라. 너희 지혜에 의지하던 것 하지 말고 나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메마른 땅이 기름지게 될 거야. 너희가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보채지 못하던 자들이 장차 듣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야.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에게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 뭐 흙수저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면 아유 이용만 당하고 무시만 당해요. 이게 여러분 베이스가 돼버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진짜 겸손한 자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더라고. 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쁨 주세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본문 29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는 말씀이야. 회개의 끝은 절망일까?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없어 돌아와야 돼. 너희가 사람의 죄에 의해 돌아와야 해. 회개는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책망과 심판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절망이 아니라 회개는 회복이야.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4층에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피아노가 한 10대, 그 피아노 옆에 피아노 학원이 있어요. 한 10대 정도, 10대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피아노 조율하시는 분이 와요. 밤새도록 한 몇 시간을 하더라고. 한 10대는 되는 것 같아. 계속 조율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야, 저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피아노 조율 꼭 해야 되나요? 와서 조율사가 조율을 하나하나씩 맞춰요. 같은 피아노인데도 조율한 피아노와 조율하지 않은 피아노는 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조율사야. 우리를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조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야 되거든. 그러려면 하나님의 조율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여러분 뭐 남유다 백성들이 계획하기로 했겠어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곳을 살다 보면 말이 앞서게 돼. 마음을 좀 멀어지게 돼. 왜? 세상에 익숙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돼 보기도 해. 그러니까 자꾸 이 조율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수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 목요일 날인지 영상 하나씩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다 그때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 성도분이 저에게 문자를 오셨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정말 목적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뭐 특별히 그런 말도 없으시고 자기 할 길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 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가셔. 말없이.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배우는 점들이 많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셔. 하나님의 심판은 버림이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은 조율이야. 조율. 우리의 인생이 소금이 되지 않게 하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생이 자꾸 소금이 되는 분들도 있어. 근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분들도 있어.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조율이 돼야 돼. 나도 모르는 중에 소금이 된다고. 나도 모르는 중에 삑삑 소리가 나고 나도 모르는 중에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씩 조율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나님이 조율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저도 목사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삼천포 갈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조율하게 하셔. 자꾸 조율하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야. 다윗이 왕이랍시고 여러분 우리아를 죽음에 모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나단 보내셨잖아. 만약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인생은 사울처럼 소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셨잖아요. 영광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율이 있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조율이 돼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입술과 여러분 마음, 성경에 오늘 말씀하세요. 이제 29장에 입술과 마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심판과 회복.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처음에 기도 제목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조율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손을 떠난 신앙은 소음이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신앙은 찬양이 돼. 영광이 돼. 참 감사한 일, 남유다 버리지 않으시잖아.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야.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야. 29장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다. 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좀 전달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우리를 세상에서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의 영광을 주신다. 이거 하나만 우리의 이 머리에만 제대로 딱 박혀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놓치지 않아. 흐트러지지 않아.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귀하다. 절대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잘 조율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윗처럼 찬양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